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또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의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그에게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날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이천에 큰 화재가 났죠. 38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당장 결혼식을 앞둔 우리 조선족 분도 계시고, 또 고려인 동포들,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시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도 있고, 조카와 동생도 있고, 이런 가족들이 이렇게 일하다가 순식간에 그 화마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천의 사우나에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서 20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그 여성 사우나에 불이 붙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는, 거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섬기시고, 거기서 사우나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런 걸 바라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다리를 삐거나 그러면 그렇게 모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고난도 원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인이 없는 고난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14세 어린 아이들이 차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20대 청년이 오토바이 타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차에 맞아서 돌아갔잖아요.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재다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뭐가 끼었다 하기도 하고, 전생에 뭐가 죄를 졌다고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 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제한이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어떤 테두리가 없이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나가지고,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바로 자신들을 따르던 말 탄 자들, 병기를 든 자들, 강력한 군대들, 그 군대들은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고 우리는 땅을 밟는 것처럼 지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기쁨의 나라를 펴고 창공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지난번에 그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찬양.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돌이켜서 3일 동안 걸어왔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고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3일 동안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그냥 3일이겠지만 사실 우리 한 끼 굶어도 짜증나죠, 여러분. 밥 한 끼 굶으면 짜증 내시는 분들 꽤 있나요?
저부터 좀 짜증내더라고요. 제가 좀 저혈당이 있어서 부들부들 떨려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짜증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뭐 아마, 짐승에 그 물을 조금씩 담아가지고 다니기도 했겠죠?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요. 와, 물이다. 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먹으려고 보니까 쓴 물이야. 도무지 먹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쓰면 3일 동안 목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기대를 해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면 그 대가는 달겠지. 열심히 살아가면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 건강 잘 관리하면 건강하겠지. 그런데 결과는 늘 반대대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지는 것은 오늘 마라의 눈물처럼 쓴 물이에요. 결과가 쓴 물이에요. 그곳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신앙의 그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내 소원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결과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려요. 하나님이 뭐 계시나? 원망하기죠. 응당히 내가 노력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셔야죠. 어떤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신앙도 열심히고 그랬는데 자기 집을 이제 팔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집을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팔았는데 바로 그 며칠 지나서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몇 천만 원, 며칠 뒤에만 팔았으면 몇 천만 원을 손에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순식간에 흔들리대. 예배도 드리지 못하겠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 손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게 찾아온 그 결과가 내게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내가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번에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믿음을 시험한 것 같네요. 집사님의 믿음이 그 수천만 원 가치에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가 결국은 수천만 원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내 믿음이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와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많은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외로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말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바위 같아요. 돌 같아요. 나무 같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 같아요. 나는 망망한 그런 광야 가운데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서 나는 그냥 홀로인 것 같아요. 나는 끊임없이 작은 것 같아요. 사람 만나기도 무섭고 내 말투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왔다고 할 것 같아서 말도 잘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땅에 모으면 최소한 우리는 신변의 안전만 해결이 되면 나는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껏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렇게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마라와 같은 그런 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던져서 그 물이 단물로 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을 먹고 불평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을 안 겪는 것을 다행히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난을 겪지 않을 뿐 또 다른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만나보면 나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사실은.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 자체가 고난이 돼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더 이상 고난 때문에 흔들릴 일은 없다 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돼요.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생의 날들은 짧고 악하며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은 많은 죄로 얼룩져 있고 많은 욕망의 덫에 잡혀 있고 많은 두려움에 매여 있고 많은 염려에 빠져 있고 많은 호기심으로 산만하며 많은 허영에 얽혀 있고 많은 실수에 둘러싸여 있고 많은 수고로 약해져 있고 유혹에 짓눌려 있고 쾌락에 멈춰서고 서원에 시달린다.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언제나 끝이 날 것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많은 고난과 유혹과 시달림과 수고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억눌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긋나 있는 이 모든 것이 언제면 끝이 날 것이냐라고 하는 그 탄식의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고난을 하도 겪다 보니까 이것이 유머화돼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좀 살아보려고 하니 돼지가 죽고 속독을 내려고 하니 굽인돌이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비웃 있으면서 이렇게 한번 웃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뭐 대한민국에서는 밀가루 장사하는 날에 바람 분다 그러죠. 소금 장사하는 날에 비가 온다라고 그래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올까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 믿었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것은 지나갈 줄 알았는데 왜 이것이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을 해야 가야 돼요. 어떻게 성장해 가냐면 나는 바로의 노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나의 가운데는 바로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관습과 이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점차점차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성숙함은 우리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때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인내와 자기 부인과 이 은혜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 가는 그때에 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마라를 앞에다 놓아두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라 앞에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쫓아간다. 애굽을 말할 때 우리는 애굽 사람이 특별히 내린 질병이 따로 있었을까가 아니에요. 죄악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습과 가치관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멸망으로 이르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너희들의 관습을 바꿔라, 너희들의 가치관을 바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재활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마비가 온 그런 그 아이가 이렇게 재활 걷기를 하는데 가다가 자꾸 넘어질 거 아니에요. 조금 걷다가는 자꾸 이렇게 힘이 안 가가지고 넘어지는데 어머니는 뛰어가서 자꾸 안아서 일으켜 세우려고 한대요.
그런데 치료자는 그것을 막는데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는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차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 같지 않고 치료자 같은 분이시다. 우리 지금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 아니고 넘어지면 가서 자꾸 일으켜 세워주고 소리치면 가서 업어주고 저희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애는 뒤집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에 마라와 같이 쓴물을 놔두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마라 앞에서 우리의 신앙, 나는 지금도 겸손한지, 나는 지금도 자기 부인을 하는지, 나는 지금도 인내하며 주님을 기대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홍해에서 기적을 펼치실 때 내가 찬양했던 하나님이 마라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에 나는 영적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감격 속에서 빠져 있다가 마라 앞에서는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첫 번째는 우리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앞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경험이 평생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만날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영원히 같이 가려고 해요. 그렇게 씨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중국에서 믿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간증에는 늘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탈북민이 지금 딱 넘어서 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경찰들이 오르는 거예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경찰이 더 앞에 있는데도 안 본 것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격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그런 기적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늘 그런 기적만 오는 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잡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앞에서 나는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넓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는 나의 인식 속에 딱 그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나를 평탄한 길에 두기도 하지만 나를 특별히 역경 가운데 두기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조금 더 하나님의 넓으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홍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오히려 나에게 그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기도합니다. 나는 아프지 않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그러나 차례진 기도의 응답은 늘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된 결과를 이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쓴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는 쓴물이라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이때부터는 축복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늘 겸손하는 것, 환난 중에 늘 말씀을 붙드는 것, 환난 중에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 나와 맞지 않는 그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마라가 그 지난 후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큰 소리로 시작. 예. 여기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간절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라를 통과하니까 엘림에 이르렀는데 엘림에는 뭐예요? 충분한 우물 12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안식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쓴물을 통과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더니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우리에게 차려진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쓴 것을 배다 버리지 맙시다. 쓴 인생을 배다 버리려고 하지 말고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도 주님의 뜻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불의의 극단이에요. 불의의 극단. 인간이 불의의 극단인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의로 만드셨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최고의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을 최고의 위대한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난을 피해 가고자 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성숙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안식의 기쁨을 누려요. 주님과 평안하는 그 화평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질병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할 때 그 치료에 강점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치료는 대부분 우리의 육신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보다 더 먼 곳에,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육신의 것을 쫓아가면서 나오는 그 육신의 열매의 문제. 여러분, 몸이 아프면 내가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이 절망에 빠지고 낙담에 빠지고 마음이 병이 들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파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다 내 잘못이 아니고 다 환경의 문제예요. 이거 탓하고 저거 탓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알면 거기에 대한 약은 나와요. 그렇지만 병을 모르면 치료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진짜 좋은 치료자예요. 의사들한테 그런 말이 있대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치료자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픈 그 문제, 우리가 걸려있는 문제, 우리가 쓰러져 있는 문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은 문제,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 답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형통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환난 중에 더욱더 기도하고 환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때 마라와 같이 쓴물인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먹고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생수가 나오게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좀 전에 우리 김수정 집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수정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은혜 받습니다. 벌써 한 2년 전이에요. 2년 전이면 처음에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말 이렇게 나올 때 마음에 화가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아픔이 가득 차고 사실 한두 마디 자기 앞에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늘 이렇게 화가 나다 보니까 앞뒤가 말이 맞지 않고 그냥 세상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처를 너무 아픈 세월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끊임없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요새는 자꾸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라와 같은 쓴물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독을 끼치는 단물이 된 거예요. 단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그런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러 가지 병이 많아요. 그것도 치료 못 하시겠습니까? 넉넉히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것도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진짜 내가 이 땅이 배다 버리는 그 쓴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목마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단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아픈 몸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찬양하셔도 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천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정말 그 질병 속에 놓여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질병의 나음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